의자와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제 교회 전체적인 자리와 또 이제 분위기를 좀 한번 바꾸느라 좀 이제 바뀌어 있지만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대건이 대운이 아주 오늘 찬양팀으로 우리 같이 서게 됐는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예배팀 이렇게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분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주일이죠? 대림절은 기다리는 주일이죠. 어떤 걸 기다리는 주일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주일. 그래서 이제 네 번의 대림절이 있고 이제 성탄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대림절이어서 우리가 저렇게 초를 키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미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포커스를 맞추자. 그렇게 해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요, 교회 절기상 첫 번째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절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림절의 첫 번째 이 주간이 모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때 아까 슈톨렌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신앙 고백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먹으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과 함께 2024년을 준비하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1월 1일에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2024년을 준비하면서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미리 준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열왕기상은 너무나 많은 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보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까요? 누구? 누구? 네, 우리 대건이 대운이가 지금 서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까부터 손 막 이렇게 들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유일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지자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가장 침체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승천까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 땅에서는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전투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앞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신들이 섬기는 선지자들과 한 명,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누가 진짜 신인지를 그들이 대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그 시대에는 한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들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바뀌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는 이방 신을 섬기다가 아합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방 신당이 많아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 수가 거의 몇백 명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섬기는 신을 따라 이 국가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왕이 듣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엘리야를 막 이렇게 싫어하다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850명과 이렇게 대결을 했던 갈멜산 전투에서 오히려 850명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한 명이 섬겼던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를 해주셨던 거죠. 불로 그들이 준비했던 제단을 다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감동이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19장 3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3절에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과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점점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이렇게 있다가는 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있던 그 도시에서 어느 지역까지 내려갔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갔어요. 브엘세바는 남쪽 최끝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쩌면 북쪽에 살고 있던 엘리야가 가장 남쪽까지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세벨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잡혀가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자기의 생명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저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고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을 버티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저에게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거기에서 울며 기진해서 탈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850대 1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뭔가 승리한 것 같았고 이스라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 도망을 가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가 참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자리 참 외롭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이 외로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차라리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 편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울 때 어쩌면 엘리야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마지막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기진해 있고 탈진해 있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에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셨어요. 물과 먹을 것을 보내주셔서 살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리냐?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정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그 하나님의 산까지 겨우 갈 정도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이겨낼 만한 풍족한 것을 한꺼번에 다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의 한 걸음을 살아갈 힘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냥 좀 끝내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또 가게 하십니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엘리야에게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늘의 한 걸음을 갈 때 또 한 걸음을 보여주시고 또 한 걸음을 갈 때 또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오늘의 한 걸음을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바람은 막 달려가고 싶고 100m 경지를 완주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오늘의 한 걸음을 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갈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의 스텝을 계획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진해 있고 탈진해 있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열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맛봤어요.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먹으면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를 죽이지는 않으시는구나. 오늘 한 걸음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먹고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죠? 도망가서 굴 속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굴 속에 갔다는 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장소에 숨어 있으면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숨어 있는 이곳에 있으면 내가
이세벨의 그 두려운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겠지. 내 나름대로 도피처를 찾은 거예요. 도피처를 찾은 거예요. 여기 가면 그래도 살겠지.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겠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그래도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겨우겨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도 동굴에 숨어서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견딜 수 없는, 숨어서라도 겨우 견딜까 말까 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도망가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안 간다. 내가 이 고향에 그냥 이 구석에서 그냥 살지, 내가 다시는 그 왕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겠다 했던 그 닫혀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묻는데 어떻게 물으시냐? 어떻게 물으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도망와서 이 굴에 숨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감정들이 막 복받쳐 올라왔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괜히 여기 왔겠습니까? 제가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불어서 저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한 상황인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나를 도망가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죽고 나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누구와도 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가슴 속에서 계속 자기를 공격하기도 하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숨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를 상처내며 그 자리에 숨어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야,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리야는요, 이곳에 숨어 있으면 도피처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로 온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산 호렙은 하나님의 만남을 말씀해 주시는 장소거든요. 도망가서 도망갔는데 구약부터 내려오는 이 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했던 그 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겠나? 나를 한번 찾아와 주시지 않겠나? 내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 한번 만나고 내 인생 끝내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서 울고 있느냐? 왜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내고 학대하고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이곳에 앉아 있느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찾아오세요.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 굴 속에 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 하나님의 요청은 그 굴에서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나와라. 굴로부터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요, 참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상처 입고 절망하고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 앞으로 나와라. 이 말은요, 내 인생을 바꿔야 되는 결단이에요. 쉽게 옮길 수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이 설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너를 만나 줄 텐데 네가 내 앞에 서라. 서는 거는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닫은 채 여기에 와 있는다고 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상처와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두렵고 떨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굴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내가 죽을 뻔했던 그때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나타내 주셨던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방법이었어요. 850대 1에서도 불이 막 일어나서 다 태웠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로 이번에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음성?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세미한 음성인데 그 세미한 음성이 어떤 소리였는지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숨기지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이 죽고 나만 살아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감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정직하게 나오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구절인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1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북쪽에서 남쪽 끝으로 내려왔던 너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발걸음을 180도 바꿔가지고 이제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올라가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해라. 분명히 내려올 때만 해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이 건장했어요. 힘이 강력했어요. 누구도 그 사람과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왕들까지도 다 바꾸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람 왕,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인데 늘 공격해 왔거든요. 이스라엘을. 그 왕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이스라엘 왕도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혼자 이걸 지키고 있다 생각했는데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내가 이미 예비해 놓았다. 너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그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해라. 두렵고 떨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또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나만이었잖아요. 나만 이 믿음의 길 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 말고도 7,000명이란 사람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7,000명이나 예비되어 있다. 너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나의 상황을 알리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고. 네가 두려워했던 그 이세벨, 내가 그 사람들의 왕족을 갈아치우겠다. 너를 공격했던 아람 군대를 내가 바꾸어버리겠다. 네가 두려워했던 그 외로움의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기억하게 하셨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과 거기까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따라 새로운 해를 2024년을 계획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새롭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환경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새해를 준비하고 나아가고 오실 예수님을 또 바라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